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울었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했다든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헌신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을 회개라고 보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이 부분을 회개라고 보면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더니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종교적인 언어와 형태는 굉장히 익숙해지지만 뭐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지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 너는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뭐 하겠다고요? 너는 네 맘대로 해라.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사사기 전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에 회개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계신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자,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한 절 더 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잘 음미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달리 행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너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등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니네 안 된다 하면 되지.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네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대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뭐처럼 섬겨요?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방 신들답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들을 섬겨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안전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모든 초점이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올 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왜요? 나의 어떤 도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비슷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 답답한 마음에 온 힘을 다해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피고 계시죠? 2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26절에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자,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뭐래요?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증거의 약속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문장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이후에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가라.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사기에서 다시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대적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모세나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뭐 하셔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뭐 때문에? 철병거. 철병거가 뭐예요? 쇠로 된 마차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쇠로 된 마차는 어디에서 필요해요? 평지에서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어디 있다고요? 골짜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골짜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가면 골짜기 많죠. 이렇게 산의 골짜기. 근데 이스라엘은 이쪽에 산이 있고 한 2km, 3km 떨어져 산이 있으면 그 사이를 뭐라 그래? 거기를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은요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 해요. 여부스 사람들의 산성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빼앗아서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그곳은 산지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27절 보시죠.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30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고 험한 요새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얘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의 후예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철병거가 있고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자,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든 요새가 산성에 있든 산꼭대기에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쫓아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쫓아낸 거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여정은 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분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 거민을, 주민들을 다 없애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언약 세우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단을 허물고 싶지 않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들과 어울려서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99%는 남의 나라 종노릇하다 끝난 역사입니다.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아수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뭐예요? 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해방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나라에 또 속국이 돼요?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게 돼요? 로마에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갈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서 유린하게 됩니다. 유리만 합니까? 여러분 2차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히틀러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제정 러시아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맨날 뭐예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가슴 쳐가면서 저런 뭐 같은 인간들은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저러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을 알면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현 시점은 결론을 알기 이전 시점이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누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오늘 복임 사건의 수준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길로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맨날 이스라엘 욕하면서 그게 내 얘기라고는 잘 생각을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사기 말씀은 너무 쉽게 종교적인 용어와 행태를 취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다 헌신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와 기독교는 신앙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꼬집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3절 5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야 니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지적하자 그들이 뭐 했어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울었어.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금방 뭐예요? 울면서 막 비는 애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고집부리다 더 맞는 애가 있죠. 근데 곤란한 게 뭐예요? 울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져갖고 때리려다가도 뭐예요? 못 때리죠. 매를 못 들죠. 근데 그 아이가 잘못을 깨달아서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 울까요? 그죠. 덜 맞기 위해서 우는 거죠. 빨리 울어버리면
엄마 아빠가 나를 들 혼내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울지 말고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가? 왜 저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나아가야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실수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경고장이 날라오기 시작해. 어디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들기 시작해.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울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물어야죠. 예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수님께 물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임은 울어서 뭐한 장소예요? 망한 장소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무엇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 문제입니까? 호세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호세아 5장,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4절에서 6장 3절까지입니다. (1261쪽입니다) 호세아 5장 14절에서 6장 3절까지 우리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들이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막 내가 눈물이 나오고 이러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기쁘고, 그죠? 내가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맹성맹성은 뭐예요? 내가 뭔가 뭐 잘못되어 있나? 그러니까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전부 다 신앙이라는 게 내 초점에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막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뭐 하면 뭐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요. 전부 다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적할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한 부분을 옳다고 우길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견준, 비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시며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저주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사실 잘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한 만큼 반대로 지옥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분 같은 것 이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래서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들어가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뭣도 하신다고요?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사랑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뭣도 해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을 제대로 지적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버린 거예요? 그냥 울어버려서 이스라엘은 그 잘못을 고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더라면 하나님 뭐 하셨겠어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은혜를 주겠다. 가라. 가서 증명해라. 그대로 갔으면 두고두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민족들의 이야기가 복음에 담겨져 있는 뜻이고요. 사사기를 보면 수많은 영웅이 나오지만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 30년, 누구에게 몇십 년 다 어려움을 당하더란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삶의 현실 하나하나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그가 주시는 축복만 가지고, 그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를 때는 더 맞아가면서라도 내가 왜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울어버리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미리 울어서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철저하게 물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려고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나를 붙잡아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 하시라고요? 울지 마세요. 우리 더 이상 울지 맙시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나에게 문제가 뭡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